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면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로하고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장 말씀의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가, 이에 대한 중요한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 구원의 문제를 갖고 많은 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답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구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십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가 한 말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셔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라고 그는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 대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간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말을 끝끝내 거역해 버리죠. 그러자 왕은 그 거역되어진 그 역사로 말미암아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내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자 그 몸을 묶고, 그리고 3배나 더 강하게 불태워진 풀무불 속으로 그들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 던지는 역사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이가 누구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진정한 구원자인데 진정한 구원자인 나 외에 누가 너희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지금의 그들의 판결은 참된 구원자인 자신을 그들이 모욕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진노를 받는 결과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그가 2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즉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오늘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의 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 역사를 느부갓네살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이에 대한 답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조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느부갓네살에게만 주어지는 조치가 아닙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 누가 잡혀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네 바벨론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사람을 의뢰했고 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의뢰했죠. 그러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근데 완전히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나 외에는 없다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깨달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왜요? 노예로 잡혀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더 높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복 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반 복이 아니라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복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 위기를 당한 유대인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복이 되겠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핍박, 바벨론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때로부터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구원은 사드락 메삭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진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이 역사 누가 이루셨습니까? 어째 대답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잘 믿어도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끝내면 좋은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어느 곳이든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진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 찬송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찬송을 여러분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느 곳이든지 가시겠습니까? 아멘이 천천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벌써 위기를 느끼신 거죠. 큰일 났다, 목사님 다른 말씀하시려나 보다. 예,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간 곳이 어디입니까? 평안한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런 발을 담그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산천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냐면, 사자가 삼킬 자를 마치 그 앞에 둔 굶주린 사자가 먹을 걸 확 움켜 삼키듯이 지금 대적 앞에 그들이 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그가 던져지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것도 감당하겠다라고 이들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버리심이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 뜻에 자신이 반응을 했더니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더 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이들도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꿈 해석의 위기였죠.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이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도록, 그 맡은 본분을 끊임없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은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로 가라 그러면 그곳이 내가 갈 자리라고 생각하여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갔을 때 여러분 감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태움을 당하여 죽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믿고 움직이는 그것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리고 앉는 믿음을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화를 통하여서도 깨닫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앞에 자르고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는 그 원성이 너무 심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범이다 라고 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아꼈던 믿음의 권속들이 베드로를 빠르게 로마에서
나가도록 강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서 순교보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가다가 잠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자신을 못 본 채 하고 급히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하며 불구덩이로 주님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가야 될 곳은 로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베드로가 그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모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로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그 역사가 순교함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 역사 이후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이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을 지키는 열쇠가 됐답니다. 즉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있어야 될 자리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순교한 그것이 또다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권속들이 그 믿음을 단단히 잠글 수 있는, 그래서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교하지 않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베드로가 상상이라 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에 간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것뿐이에요. 순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순교가 오히려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배교하지 않도록 지키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도 믿는다라면 주님이 부르신 그 어느 곳, 그것이 설령 불이 넘쳐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입니까? 먼저 물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어느 곳이든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능력을 채우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홀로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믿음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자리 가운데 불 가운데 화형을 당하는 것을 건져내지 않아도 신앙 변치 않겠다라고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죠? 느부갓네살 눈에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박당한 채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 않습니까? 근데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4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명을 넣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4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 한 사람이 마치 신의 아들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의 아들이 누굴까요? 많은 이들은 이 신의 아들을 수호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네 번째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네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결과로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금 신앙을 붙잡고 그 의뢰했던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역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며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이 아니어도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 하신답니까?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며 능력을 공급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이요 풀무불 가운데서만 건져진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였어요. 그런데 그가 풀무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그의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보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맡겨주는 총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 속에서도 건짐받고 풀무불 밖에서도 건짐받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무엇인가 위기와 어려움에서만 건짐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도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만 건짐받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 건짐받은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건지심,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러한 역사들을 이끄시며 또 나타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매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세 번역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 성경이 아니네요. 세 번역을 제가 했는데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